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더라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람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다른 말도 있는데 이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맨손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맨손으로 가지만 그 중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여러 가지 별명, 소위 닉네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이름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란 칭호를 남겼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그런 칭호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하갈은 버림받은 여인,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한 여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란 매우 불쌍한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 여호람 왕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여호람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그의 창자에 중병이 들게 하시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결국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은 불운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정말 왕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왕위를 물려받고 세력을 얻은 후에 사랑하는 모든 아우들과 방백들 몇을 칼로 죽인 그런 살인을 범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여호람의 6명의 아우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면서 형제들끼리 우애좋게 살도록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인 여호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6명의 아우들과 눈에 거스리는 방백들을 죽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흔한 이야기처럼 하늘 아래 해가 두일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아우들을 이유 없이 죽인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범죄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의하면 아우들은 여호람보다 더 착한 아우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착한 아우였다라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람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람은 유다의 왕으로 적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 다시 말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악명 높은 아방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의도로 이루어진 정략 결혼일지라도 그 악한 영향력은 여호람에게 미친 것이고, 여호람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6명의 동생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 모든 권력과 부를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그 근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근본적인 그런 영향력은 아마도 그의 아내인 아방의 딸로 인한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호람은 유다 여러 상의 산당을 세워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왕들 대부분은 백성들이 산당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제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혹은 유사 예배 행위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러 산의 산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의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죄는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적극 격려하고 부채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람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반인륜적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와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심으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군을 물리친 일이 있는 것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이 탈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에돔이 여호람을 배반하게 하시고 또 얼마 후에는 림나도 배반하게 하시며 결국 창자의 중병을 들게 하심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은 살려두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여호람이 이 같은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과 범죄를 행하였을까요? 왜 이 같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것일까요? 그것은 10절 말씀처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인생의 끝은 이처럼 허무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매우 독특한 언어로 여호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32세의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다스렸지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평가한다면 그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불쌍한 인생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 엄청난 이 명성,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불쌍한 인생이라는 명성을, 부정적인 의미의 명성을 얻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때 여호람처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아낌을 받는 인생이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는 언젠가는 여호람처럼 각자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호람처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란 그런 불운한 인생이 아닌 아낌을 듬뿍 받은 자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